자, 오늘 주제는 이제 3장 그리고 4장에 넘어가면 계속 안식에 들어간 자, 왜 안식에 못 들어갔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안식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안식이란 즉 안위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아담의 10대 손에 이름을 진 사람이 있어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안식의 대표죠. 다 멸망했는데 안식에 노아의 가족만 들어갔어요. 당대의 의인이라.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즉 오늘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먼저 구할 것, 하나님의 나라, 참된 안식.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의 의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들 안에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부터 참된 천국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그 중심에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분이 계시죠. 1절 한번 올려볼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견인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즉 성도들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성도는 전제 조건이 앞에 어떻게 수식되어 있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중생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From God to God 그런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뭐 그런 표현이, 즉 사람이 From God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사람이 어디로 돌아가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렇죠? To God.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사무엘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 부르시죠. 그리고 그의 사역이 어렸을 때부터 예언 사역이 시작돼요.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부르셔서 바울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면서 삶이 시작돼요. 이 부르심은 그들이나 사무엘이나 바울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부르심의 순간이 있어요. 하늘로부터의 부르심, 우리를 성도로의 부르심. 여러분들을 언제 부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각자 꼭 부르심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비로소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 참 안식에 들어가려면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까. 근데 그 예수를 별명으로 수식한 두 가지 직명이 있는데, 하나는 사도다, 믿는 도리의 사도다. 그리고 하나의 직명은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수식해 주었어요. 믿는 도리, 즉 믿고 있는, 그렇게 믿고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도로 믿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아포스톨로스, 즉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받아서 왔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이 성육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성부 아버지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거기에 보내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포스톨로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사도를 아포스톨로스라고 말하거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20장이니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배경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가실 거예요. 더 이상 공생에 없어요. 33년 생에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만 남았어요. 예수님 승천하실 거니까 승천 직전에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왔어.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그런 것처럼 내가 이제 다시 갔는데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게 바로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도할 때 두 번째 토막에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 독생자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선교사로 파송해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왜 보내셨느냐? 십자가 져라. 그리고 죽음으로 죽음 권세를 깨쳐라.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멸해라. 그리고 부활해라. 그리고 다시 올라오너라. 하나님 우편에 지금 현재 앉아 계시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즉 사도와 같은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대제사장. 이 부분은 제가 집중적으로 5장 이후에 나눌 부분인데, 간략하게 보면 히브리서 9장, 이 사실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멜기세덱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해 주는 아주 가장 멋지고 훌륭한 그런 메시지. 오직 둘째 장막, 첫째 장막은 성소, 두 번째 장막은 지성소죠. 거기 박스가 있죠. 속죄소가 있고, 예수님 전에 구약의 제사 드릴 때 거기다가 피를 뿌렸죠. 짐승의 피를. 그래서 저 7절에는 구약시대 제사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자기 죄와 백성의 죄를 위해서 피를 가져가서 그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속죄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내려서 12절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했는데, 옛날에는 짐승 피로 했는데 이제 신약시대 와서는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즉 구약시대는 매번 1년에 한 번씩 전체 속죄, 대속죄일에 저런 피뿌림이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구약식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 우리가 Praise the Lord, 예수님을 찬양하면,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속죄제를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약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믿음의 왕이시다. 예수님을 믿음의 왕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 예수님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완성을 위해서, 그 기쁨을 위해서, 에덴의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현재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했어요. 예수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한번 슬쩍 쳐다보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인 믿음, 전적인 신뢰를 주님을 향해서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틀 속에 세상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로 가득 찼기 때문에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돈 쓰는 것, 모든 삶의 언행심사 습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자범죄를 자꾸 범하고 육체의 유혹이 올 때마다 세상 향락을 즐기다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늘 사탄이 공중권세 잡고 우리를 찾아와서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들을 멸망으로 끝까지 끌고 가려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성직자든 평신도든 상관없이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인류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물귀신 작전처럼 잡아당깁니다. 여러분, 화초에다가, 우리 저쪽 친교실 뒤에도 화초들이 쭉 있지만 화초에 보게 되면 잡초들이 나와요. 그렇죠? 신기하게. 그거 안 심었어요. 심을 때. 그렇잖아요. 안 심었는데 희한하게 화초가 나요. 여러분, 씨 뿌릴 때 잡초 뿌립니까? 가라지 뿌립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가라지가, 잡초가 안 나는 밭이 있습니까? 없어요. 신기하죠? 안 심었는데 그게 어떻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있죠. 그래서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 설교할 때 마태복음 13장 27절에 이런 질문을 제자들이 하죠. 주님, 아니 밭에 우리가 좋은 씨 뿌렸잖아요.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죠? 주인이 뭐라 그래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 똑같은 표현이죠. 예수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기 전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틀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온전히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다른 것이 우리의 상념성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여기에도 물 있지만 여기다가 물을 채우고 있는, 가득 채워 있는 한은 다른 것을 넣으려야 넣을 수가 없어요. 물량의 법칙, 공간의 법칙이라고도 하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 들어가요. 너무 집어넣으면 오버해버려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사탄이 있는 한 성령이 임재할 수 없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지배하고 있는 한 사탄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의 틀 구조 속에, 삶의 인격 속에 지정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왕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자,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모세는 지금 모세를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아론보다 낫다, 모세보다 낫다, 천사보다 낫다, 이런 표현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강조해서 비교법으로 기독론을 조명해 주고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즉 모세는 율법의 집이라고 하는, 율법을 통해서 종으로서 섬겼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서, 즉 은혜의 집 베데스다에서 아들로서, 그래서 우리를 로마서는 뭐래?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주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그렇죠? 즉 율법은 우리를 종처럼, 노예처럼 부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은혜, 구원, 복음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 즉 상속자, 즉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즉 천국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왕자로 우리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그 다음에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자랑,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천국을 얻었다고 하는 프라우드,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그래서 모세로 말미암아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9절에 또 볼게요. 율법이 말하는 바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함이라. 율법, 즉 대표가 십계명이죠. 십계명 딱 들이대는 거예요. 모든 입을 막아요. 여러분 앞에 십계명 딱 들이대고 너 이거 지켰어? 이것도 못 지키는 주제. 모든 입을 다 막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탐심은 우상 숭배하느라. 여자를 보고도 음욕을 품으면 간음하였느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였느라. 살인죄, 간음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을 해하려 거짓 증거하지 말라. 5만 가지 죄를 다 짓고 있는데 십계명을 딱 갖다 대니까 모든 입이 딱 막히는 거예요. 뭐 잘났다고 떠들다가도 십계명 앞에 딱 대고 너 이거 걸렸는데? 그러면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걸리는 거예요. 모든 입을 막는 거예요. 율법이 말하는 바는 모든 입을 막는 거예요. 잭소리 못하게 입 열지만 네가 잘난 거 하나 없어. 너는 더해.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전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율법으로는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하냐? 죄 졌다는 것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 죄진 거로구나. 율법이 없을 때는 살인하지 말라 말이 없으니까 살인해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 저울질 할 수 있는, 자로 재볼 수 있는 측량 도구가 없는데 율법이 있어서 측량 도구가 된 거예요. 내 양심과 행동에 일어나는 모든 결과물들을. 그래서 율법이 하는 역할은 죄를 없애주진 못하지만 죄를 지적해주는,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복음은 뭐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만 할 뿐이고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완전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 기자가 1장 1절부터 3절까지 처음에 시작할 때 히브리서가 이렇게 시작됐어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모세도 선지자예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율법을 줬어요. 그러나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들을 통해서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렇죠? 선지자를 통해서는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구약이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죠.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우리 안에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광채가 있고요. 그 본체 형상이 그대로 아로새겨집니다. 믿습니까? 그의 능력과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그래서 첫째는 그의 능력,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 분,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주장하시고 계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구속해 주신,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죠. 즉 십자가의 완성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 예수님의 직능에 대해서 이렇게 히브리서 1장은 시작할 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다시 오늘 3장 본문 7절, 8절, 15절 그리고 4장 7절까지 볼게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복음을 들을 때, 은혜의 복음을 들을 때, 마치 광야에서 옛날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 속에 살면서도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을 정죄하고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고 시험하던 그때 그렇게 거역하던 것 같이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다 똑같은 단어죠. 다른 모두 다 그의 음성을 듣거든, 초록색으로 이렇게 제가 3번 반복했고요. 빨간 글자는 그 음성이 들릴 때 마음을 열어야지, 순종해야지, 믿어야지. 왜 불순종하고 완고하게 하느냐.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바로 그렇게 쓰고 있어요. 완고하다, 완악하다고 하는 그런 뜻과 좀 고루하다, 또 고지식하다, 그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 출애굽에서 10번째 재앙 6월절에 참된 안식으로 나아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기뻐하지 못했죠. 얼마 못 가서. 그리고 만나를 주었죠. 얼마 못 가서 또 오면 떡을 먹으니까 목이 말라서 이제 물 달라고 한 거죠. 지금 저 17장에 올린 것이 무리바에서의 이야기인데, 사실 예수님, 모세가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사건이 2번인데 그게 40년 간격입니다. 초입에 그랬고, 출애굽기 17장에, 그 다음 민수기 20장에 보게 되면 40년 끝 무렵에 누이 미리암이 죽은 이후에 있었던 사건, 40년 전과 40년 후가 다른 차이가 있는데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물 없다. 이게 한 2달째 됐을 때입니다. 출애굽반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다툰다, 시험한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마사는 뜻은 시험했다는 뜻이고요.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 무리바는 다툼이라고 하는 뜻이고 마사는 시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툰다는 단어는 전부 초록색으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빨간색으로 색깔을 구분해놨어요. 여호와께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마지막 3번째 빨간의 질문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 6월절을 건너온 사람이에요. 10번째 재앙을 봤던, 목격했던 사람이고요. 장자 죽음에서 생명을 얻어서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반석에서 샘이 났어요. 근데 하는 얘기가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 많죠. 여러분 안에도 그런 면이 있죠. 예수 믿는데 왜 이러지? 나 11조 하는데, 나 주일 성수하는데 하나님이 왜 나 힘들게 하지? 이거 아닌 거 아니야?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공연불 떨고 앉았는 거 아니야? 살다가 보면 다가오는 우여곡절 때문에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있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이거 괜히 목사가 뻥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갈등할 때가 많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도 믿음이 흔들렸는데, 저런 기적 경험이 없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흔들리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겠죠.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출애굽기 16장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냐면 한 오멜씩, 안식일 날 전날은 2오멜씩 거두라 그랬어요. 2.2리터 정도 됩니다. 그냥 2kg로 계산하면 3다수 병 하나, 제가 늘 이렇게 쉽게 표현해서 3다수 병 하나 양만큼 그걸 거두면 그것 갖고 한 2kg 분량 가지면 하루 먹어요. 광야에 250만 명가량이 나왔어요. 250만 명이 곱하기 1인당 2kg씩 하게 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5,000톤입니다. 5,000톤. 여러분 1톤이 1,000kg이에요. 1톤이 1,000kg인데 5,000톤을 양식을 내리셨어요. 자, 물을 줘요. 물도 삼다수 한 병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 24시간 생존하려고 그러면 그 정도 물은 쓰겠죠. 그래요. 그러면 똑같은 또 이 5,000톤 리터로 그 물을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실 때 두 큐핏이니까 90cm 정확히 약 1m 높이로 40km까지 나가도록 사방으로 내렸어요. 이스라엘 광야에 그들이 포진하고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3, 40이 12지파가 포진한 가운데 그 아웃사이드에 약 1m 높이로 옆으로 서울에서 수원거리만큼 그렇게 해서 쌓아놓아서 갖다가 먹더라고요. 글쎄 마리수로 몇 마리인지는 그 추정이 안 되겠네요. 그거 하루치 양식이에요. 곱하기 40년 14,601 동안 먹었어요. 여러분 기적이죠. 그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하루 양식만 딜리버리 해야 된다고 해도 물 5,000대 1톤짜리 트럭 포토트럭 5,000대 만나 5,000대 10,000대가 와야 돼. 하루 양식만 10,000대가 와야 돼. 여러분 1톤짜리 포토트럭 있잖아요. 길거리 있는 거. 그거 10,000대가 와서 물하고 양식하고 줬다니까요. 250만 명. 그거를 40년을 먹였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현대판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오늘 공기 무한대로 잡수시죠. 하나님께서 공기 산소 10분만 딱 수도 밸브 잠그듯이 잠궈 놓으시면 우리 다 죽어요. 햇볕 없으면요 흑암도 재앙 가운데 하나입니다. 햇볕 없으면 전부 피부 어루러기로 피부 곰팡이로 피부병으로 죽습니다. 비를 주시니까 농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태양을 막 쬐면 한재가 와요. 그렇다고 비를 막 주시면 홍수가 와서 사람 떠내려가서 죽어요. 그렇다고 바람이 필요하지만 곡식을 연글게 하는 게 바람이지만 바람 계속 줘도 태풍이면 사람 죽어버려요. 다. 하나님이 그것을 조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암병에 걸려도 하나님이 암을 붙들고 있으면 사는 거고 하나님의 손에 놓으시면 그냥 그 암이 발효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력 안에 있으면 사는 거고 하나님의 통제권 밖에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 안에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보게 되면 그 문제를 바울은 이렇게 평가했어요. 이스라엘 40년 광야의 그들의 생활,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멸망당했느니 그들처럼 우리는 시험하지 말자. 여러분 불뱀 물려 죽은 사건 다 아시잖아요. 구리 노뱀 장대 달았잖아요. 근데 그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한 부류는 보고 살은 사람, 한 부류는 안 보고 죽은 사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든 것처럼 들려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구원은 완성해 주셨는데 여러분처럼 그것을 믿고 불뱀 물린 사람들이 구리노뱀 보고 산 사람처럼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 있고, 야 내가 죽어가는데 그 불뱀에 물려 죽는데 그걸 또 쳐다보라고, 차라리 그냥 죽고 말지 그 흉악스러운 불뱀을 또 쳐다보라니, 나는 죽으면 죽었지 그건 다시는 안 볼 거야. 그리고 고개 돌리고 외면하다가 그냥 죽은 사람도 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무슨 소리 하는가, 세상이 얼마나 재밌고 좋은데, 그리고 내일 지옥 갈지라도 오늘은 나는 천국이야, 내 세상은 내 거야, 그러고서는 인생을 향락 속에 즐기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지 말자. 10절에는 어떤 사람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다. 원망하지 말자. 12명 정탐꾼 보내놨더니 10명이 돌아와서 원망했잖아요. 우리를 끌고 나와서 적군의 손에서 길바닥에 객사시키려고, 길바닥에서 몽 잘려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광야를 했다고, 우리 다시 돌아가자 하고 얼마나 원망했어요. 백성들이 돌을 지려 모세를 치려고까지 그렇게 원망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 사람들 다 못 들어갔죠. 그들에게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이게 샘플이다, 본보기가 됐다. 그래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당하지 말고 안식의 끝까지 들어가라.
출애굽했지만 홍해바다 건너왔지만 광야교회 생활을 시험 드는 생활, 원망하는 생활, 불평하는 생활, 엄난한 생활 하다가 멸망당해서 안식의 가나안 땅에 요단강 건너가지 못한 그런 삶 살지 말고 말세를 만난 우리는 샘플처럼 깨우쳐서 참 안식에 들어가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바로 40년 광야를 비유로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인류의 오늘 똑같은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 오늘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님이 이제 만 70 목사로 목회하다가 은퇴하시고 교회 비우시고 그리고 이제 큰아들 집에 봉양 받으시고 미국 가셔서 5개월 만에 딱 돌아가셨는데 사인이 뭐냐면 간경화예요. 굳어서 죽은 거예요. 간이 굳어서. 흔히 말해서 간이 완고하게 된 거예요. 나이 70에 간경화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부자인데 덕분에 다윗이 600명의 군사들이 옆에서 울타리 쳐주는 바람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다윗이 양식을 좀 얻으러 소년 보냈더니 야, 다윗이 누군데 내가 왜 내 양식을 걔한테 줘? 내가 미쳤냐? 이러고 희롱했더니 다윗이 싹 쓸어버렸다고 올 때 부인 아비가일이 성웅이신데 골리앗도 이기신 분인데 이 나발같이 완고하고 미련하고 천박한 것 때문에 왕의 손에 피를 묻히시겠습니까? 앞으로 임금 되실 터인데 이것이 오점이 될 수 있으니까 내버려 두시면 저거는 그냥 미련한 짓 하다가 죽을 거니까 냅두라고. 마음을 듣고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추격전 벌에다가 안 갔어요. 부인이 집에 돌아와서 여보 내가 이래서 막았어. 안 그러면 당신 그날로 죽을 뻔했어.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몸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그냥 죽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써 있어요. 사무엘상서 25장에 그래요. 듣는 순간 죽는 거예요. 이게 낙심이 돼가지고 죽는 거예요. 어쨌든 완고한 것은 좋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 완고하게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즉 계시의 종교는 뭐예요? 감추어준 것을 열어갖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즉 말씀하시는 종교.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의 종교라는데 계시는 두 가지가 있죠.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우주 삼라만상이고 특별 계시는 성경에 우주를 삼라만상을 봐도 창조 질서를 봐도 하나님이 읽어지고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읽어지도록 만드셨어요.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우리의 삶 주변에서는 하나님을 느끼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재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지구가 돌지 않고 하늘이 돈다고 즉 천동설을 주장했던 시절에 1400년대 코페르니쿠스나 1500년대 갈릴레오 갈릴레이나 아니라고 막 이게 땅이 도는 거라고 지구가 도는 거라고 태양을 도는 게 태양은 가만히 있고 우리가 동그랗게 돌면서 계속해서 도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있어 보면 달이 지나가고 태양이 지나가고 떴다가 동에서 떴다가 서로 지고 이렇게 보이지 우리는 안 움직인 것처럼 느끼잖아요. 근데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말이에요? 천동설이 아닌 거예요. 근데 모든 인류가 다 천동설, 다 틀린 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었던 몇 사람들이 아니다, 지동설. 엊그저께도 추석 때 밖에 나가서 이렇게 달을 보는데 달빛 사이에서 비행기가 흑 지나간대요. 저희 딸하고 우리 집사람이 비행기가 지나간대요. 그래서 여보 그거는 비행기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별이야. 아 별이 아니라 지난 거예요. 딸하고 저하고 2대1로 내가 졌어요. 그래서 내가 했어요. 그거는 착시현상으로 구름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별이 가만히 있는데 구름이 흐르니까 이게 별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서 마치 비행기가 간다 그러는데 아니라고 저거 별이라고. 한참 봐도 5분 뒤에 봐도 별이 거기 그대로 서 있어. 5분 됐는데 비행기가 아직도 거기 있네. 제가 이겼어요. 이제 1대2로. 여러분 천동설, 지동설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굳이 우기는 거예요. 굳이 우기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신 걸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창조의 질서를 능히 알 수 있는데도 굳이 진화론으로 우겨대는 거예요. 성경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하셨어요. 여러분, 구약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 예수님 오신 다음에 100년이 더 요한계시록을 반모섬 쓸 때까지 1600년 동안 약 40여 명의 작자들, 뭐 목동이라든지 왕이라든지 뭐 왕자라든지 뭐 여러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또 여성, 남성 이리까지 선지자들, 사도들의 이리까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심지어 뭐 사도행전 쓴 누가 같은 건 이방인 아닙니까? 여러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1600년 동안 쓰였는데 한마디를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거야말로 놀라운 계시의 책 아닙니까? 지구상의 어떤 서적 가운데 1600년 동안 40여 명의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썼는데 동일한 인물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묘사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짜고 쳐도 1600년 세월 동안 어떻게 그렇게 성경책을 집대성해낼 수 있게,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니면 그런 책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굳이 믿지 않는 거죠. 성경을 굳이 인정하지 않는 거죠. 홍길동전은 인정해도 성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80%죠. 그래요. 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자, 말씀은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있고요, 이 생명은 사람들 속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빛이 어두움 속에, 사람 속에 비쳤는데 이 어두움이, 죄 지은 인간이 깨닫지 못해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또 하나님이 지구에, 이 땅에 우리를 인류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작품의 땅 안에 오셨어요. 근데 자기 백성이,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요. 요한은 그렇게 요한의 복음서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명할 때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고 사람들이 강팍하죠. 그래서 에스겔에게 회개시킬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변화의 환상을 주셨어요.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가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겠다,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근데 그냥 구원을 받는데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강제로 예배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로 인격적으로 지정의 하나님을 섬겨서 예배받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선용하지 않고 악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도 안식을 넌 안 돼, 이렇게 거부하시는 말씀 구절들이 있어요. 그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했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데, 자 18절 19절하고 4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누구에게 그랬냐? 첫째, 불순종하는 사람들. 두 번째, 불신앙자들, 즉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믿지 아니한 자들,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 즉 2000년 전에 구속은 완성됐어요. 안식은 인류 75억 모든 인구에게 이미 다 주었어요. 구원은 다 주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은 받아가고 어떤 사람은 구원은 싫다고 안 가져간 것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굳이 지옥 가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나 예수 믿고 천국 갈래고 천국 가고 제 발로 알아서 각각 기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구원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고 완성되어 있는데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 혹 이르지 못할 자는 뭐예요?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 불순종, 불신앙, 이것이 바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절, 5절, 6절에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들었는데, 설교를 들었는데,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들었는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그걸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영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또 다시 거기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천국 못 갔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래요. 계속해서 불신앙, 불순종이 우리의 안식을 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철로 역정에서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의심을 줘서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이 다니까 보이는 것에 엎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는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은 2절에 그렇게 써있네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느니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즉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들, 그렇죠? 그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또 본문 11절 내려가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함이나.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라. 예수님 설교할 때 제목에 바늘구멍 천국 이런 설교 있었죠. 부자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런 말씀들도 하셨죠. 여러분, 제가 인구 대비를 한번 이렇게 볼게요. 저 숫자반을 올려볼게요.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했을 때 약 200만 명가량으로 우리가 추정하거든요. 250만 명, 300만 명 뭐 이렇게도 보는데, 숫자에 오게 되면 민수기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글쎄 20세에서 아마 50세까지 볼까요? 칼을 뽑을 수 있는 남자 장정을 60만 명이 출애굽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20세에서 50세 연령층의 남자들이 배우자가 있을 거니까 60만 명이면 60만 명의 여자 파트너가 있었을 것이고요. 또 50대, 60대가 넘어가서 노인들은 전쟁에서 소집을 안 했으니까, 예비군도 민방위도 해제된 사람들이니까 연장자들이 한 30만 명 보게 되면 대략 추상 250만 가운데 150만 명을 볼 수 있고, 나머지 한 100만 명 정도는 20세 이하, 아직 태어난 애들부터 20세 이하, 뭐 대학생 연령대까지 이렇게 보려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150만 명을 추정하는데 40년이 365일씩 하면 14,600일이죠. 14,600일인데 500만 명이 다 죽고 20세 이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약 150만 명 이상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14,600일 동안에 150만 명이 죽었으면 나누게 해보면 물론 하루에 그렇게 꼭꼭 맞춰서 죽은 건 아니라 뭐 몇천 명씩, 몇만 명씩 하나님께서 쓸어버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쨌든 통계로 이렇게 내면 광야에 40년 살면서 하루에 장례건이 103건씩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쉽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제가 왜 이걸 통계내서 얘기하냐,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러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율법적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앞에 섰을 때 이제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결정할 겁니다. 자, 너는 천국으로 가라. 너는 지옥으로 가라. 근데 그 천국으로 가라, 지옥으로 가라, 하나님이 심판할 때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결정 난 겁니다. 이 땅에서 결정 나고, 눈 감으면 하나님 앞에 서고, 눈 뜨면 이 땅에서 결정난 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시작할 때, 예수 믿기 처음 시작할 때 알파, 확실한 것,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확실한 것 없어요. 끝까지 오메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풀물불 속에 들어가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시작점부터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 줄 놓으면 안 돼요.
줄로 오면 안 돼요.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는데, 그걸 굳을 견자점을 굳게 오래 잘 참는다. 그러니까 성도가 끝까지 참아야 된다. 인내가 여기 있으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지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출애굽했을 때 안식, 가나안 땅 약속 땅 40년 광야 동안의 불신앙, 불순종,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지, 주님 말씀하시고 그들 출애굽시켰을 때 광야에 다 죽이려고 출애굽시켰을까요? 아니죠. 약속의 땅으로 집어넣으려고. 근데 나와갖고 한 달 만에 정탐꾼 보냈더니 그때부터 원망하기 시작하죠. 만나줬더니 이 박한 식물, 이제는 이 물려서 먹기도 싫다, 이러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아까도 추정해봤지만 만나 양이라든지 메추라기 양, 물이 일일 식사를 엄청난 걸 들이대 주는데도, 그렇게 공급해 주는데도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짜증, 이런 것만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루에 103명씩 장례식을 치를 수밖에 없는 광야의 아픔이 왔죠. 광야교회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요. 얼마나 풍성한 삶이었는가를 다시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존귀에 전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랬어요. 마지막 한 구절 더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걸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러니까 천국은 열심히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로구나, 그렇게 이해하지 않게 되기를. 중요한 것은 은혜로 공짜로 얻었는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구원에 예비한 투구를 쓰고 믿음에 의해 방패를 붙이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들고 악한 마귀의 화전을 소멸하고 악을 대적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선한 사업에 부연종 달라고 애쓰는 자는 저 사람 속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말로는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뭘로 찬 거예요? 그 빈 공간 속에 세상으로 찬 거예요. 정욕으로 찬 거예요. 욕심으로 찬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으로 가득 찬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고 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 결과는 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주여, 또 우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모든 예수의 성도님들이 이 참 안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